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세요? 예, 내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포 크리스마스죠. 성탄 이브라고들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성탄절 전날에 이브에 모여서 같이 떡국을 교회에서 먹었어요. 그죠? 같이 먹고, 밤 11시에 먹고 12시에 새벽성을 쫙 돌러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데서 벌벌 떨면서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며 노래를 불렀던 그 추억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그렇게 노래 부르면 쫓겨나지 않을까, 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돌을 던지지 않을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사실 약속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가족 모임이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청년들이나, 여기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애인과 또 좋은 시간도 보내야 되고, 이러는데, 가족들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바라보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에, 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뿌듯하다, 너 보니까 반갑다, 기쁘다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장 모임의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목회를 제가 길게 하진 않았지만 돌아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나,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목장 모임을 비대면이라는 것으로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오랫동안 영상을 찍어서 영상 찍은 것을 보내드리는, 그래서 녹화를 하고 제가 방송인도 아닌데 맨날 방송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보내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보는 시간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 말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물론 좋은 의미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목장 모임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목장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늘 모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모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목장 모임은 이 교회를 움직이는 두 축 가운데 한 축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두 날개가 있는데요. 두 날개 중에 하나의 날개는 예배입니다. 공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교회를 움직이는 한 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모임, 이 목장 모임이 됩니다. 물론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모임들이 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목장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목장으로 돌아가서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섬겼고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고 내가 그래서 그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나누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목장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목장 모임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그 실천과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 즉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목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목장 모임이 잘 되는 목장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던 분들이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함께 나누고 웃고 울고 하면서 그 목장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점점 자라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목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은 어떻게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나누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이 목장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이고 계시죠? 예,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뒤로 알아볼 거예요. 그렇게 모이고 계신지.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역 패스라는 이름으로 식사도 할 수 없는, 혼자 주사를 못 맞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뭐 먹을 방법이 없어요. 집에서 맨날 밥만 해 먹으라는 건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그래서 그 주사를 못 맞으신 분들에게 음료수를 무료로 나눠주는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가서 돈줄을 내주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가서 음료수를 오히려 사 먹고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분들 또 마음에 혼자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주사를 못 맞았다 보니까 상황이 안 돼서 못 맞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서 먹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음료수를 공짜로 나눠드린다고 이렇게 딱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온정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이 다 균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전환했던 교회들은 좀처럼 교회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처음에 온라인으로 전환되자마자 바로 전환하고 바로 그렇게 막 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모이려고 하는데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이려고 해도 모이질 않고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앉아서 인터넷으로 보시는. 그나마 보시면 다행인데 이제는 예배 이렇게 보면 뭐 2명, 3명 접속해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제일교회는 감사하죠. 지난 주일날 또 귀한 행사를 했는데요. 다시 2022년에는 아름다운 모임이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저기 특별 새벽기도 보니까 주제가 뭐예요? 부르심. 여러분은 부르세요. 언제나 부르시고 언제나 초청하시고 말씀 나누기 원하시고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55장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 초청의 장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장이 바로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시겠다라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시는 내용의 기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5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이사야 55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먼저 초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 또 돈 없는 자, 어떤 자가 되었든지 망설이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고 계세요? 초청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나오고 아무것도 없어도 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면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즉 1절 말씀에 나오는 이 구원 초청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내가 부를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희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또 가까이 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순간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고 있으니 내 앞에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순간을 말해요.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초청이 언제까지나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그 구원의 초청이 중단되어질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초청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멈춰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이 무한정으로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초청의 계획을 닫으시고 이제는 문을 딱 닫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떠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도 그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초청하는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구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초청에 우리는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후회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데 그 부르심과 초청에 우리가 응하지 않고 시간을 만약에 질질 끌게 되면 언젠가는 그 초청의 문은 닫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초청을 마감하시는 날이 언제인지 안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그 이전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날 교회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구원 초청이 만약에 2023년 12월 25일이다. 그러면 2023년 12월 24일까지 놀다가 밤 12시에 이제 구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겠습니다. 이러고 구원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원의 초청의 문이 닫히는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 이후에 구원의 초청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 종료되는 시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초청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주어졌을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초청 앞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여유를 가지시면 안 돼요. 바로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르심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래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지만 하나님이 또 은혜를 가장 많이 부어주실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바로 어떤 때라고 말씀합니까?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시간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여유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끝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설교 하러 올라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지는 못했지만 이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저 부산인가 어디를 가셨대요. 할머니가 아이 이렇게 유모차로 끌고 가다가 갑자기 덮쳐가지고 그 할머니와 손잔지 손녀인지 하여튼 손주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 뭐 사람들이 하트로 이렇게 막 뭐 물건들을 갖다 놓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를 제가 보고 올라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언제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발생될 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누구에게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나는 뭐 30년 뒤에 갈 거야. 40년 뒤에 갈 거야. 50년 뒤에 갈 거야.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이라도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지나 친구들이나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교회로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지금은 너무 바빠서,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되죠. 구원의 초청을 우리가 미루고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유가 없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밑바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직 나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 개인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차가 덮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미 구원의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끝. 예, 끝이에요. 구원의 기회는 한 번 주어졌을 때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라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대처하고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유를 갖고 여유를 가진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기게 될지 모르고 그렇게 일이 생겼을 경우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미 다 구원을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 다 있으시죠?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지붕이 갑자기 무너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성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위급할 때는 조치를 급하게 취하고 움직이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지나 아주 믿지 않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초청을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right now, 지금 해결해야 돼요. 지금 그 초청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 전하시고, 물론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그분들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초청을 여러분 망설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바로 결단하시고 복음 초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주님을 새길 수 있도록, 특별히 성탄절이 내일인데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면서 구원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여러분 경험하시고 구원의 초청 메시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한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 선결 조건이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악인들을 향한 이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촉구와 회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 용서, 화제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깨끗게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인들을 향한 회개 촉구와 회개에 대한 사죄의 용서의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원하시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돌아서야 하고 불의함의 자리에서부터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조차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죠? 너무나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창피해서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억지도 않으신대요. 아싸. 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억지 않으시겠다. 완전히 다 기억을 지워버리시겠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죄를 쏟아놓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여러분 동과 서는 어떻습니까?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끝과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동과 서가 먼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죄가를 어떻게 하세요? 멀리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죄가를 여러분들로부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완전히 가장 피크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붉은색이 하얀색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악이 아무리 붉은 주홍 같은 죄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흰눈처럼 하얗게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그 죄악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선결 조건이 회개인데 회개할 때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제가 뭣도 저질렀고 이것도 저질렀고 이것도 저질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돌아가서 내일부터 다시 똑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까? 그것은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된 회개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그 길은 뭐냐면 어떤 삶의 여정이나 삶의 방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방식, 내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던 그 여정, 삶의 어떤 발자취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악인이 그 길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모습, 막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에 있었던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죠.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는 이 꾀라는 단어나 어떤 사상, 모략, 뭐 이런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을 의도적으로 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꾀를 가지고, 좀 얄팍한 거죠. 꾀라고 할 때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꾀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불의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거를 버리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한 일을 이렇게 저질러서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악한 일을 저질러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사기꾼들 보여요, 사기꾼들. 생각에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칠까? 어떻게 하면 남의 등을 쳐먹을까? 이것만 고민하고 연구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문자 받았어요. 아빠, 아빠 딸인데 핸드폰 잃어버려서 전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이거 무슨 문자 나라로 문자 보내는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쭉 썼어요. 너 누구냐? 이래서 그랬더니 문자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덥석 물면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캡처해가지고 보냈더니 우리는 문자 보낸 적 없어요. 그래서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각만 하면 모든 생각이 불이해. 어떻게든 등쳐먹으려고, 어떻게든 남의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만 도모하는 마음의 완악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그리고 악한 생각만 했던 것, 남의 어떤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악한 나의 모습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라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의 모습과 선한 삶의 태도와 어떤 그러한 모든 생각들, 좋은 생각들, 바른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연습과 노력과 최선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앞으로 하나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했으면 하나님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옛사람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 그러한 성도의 삶이 진정한 회개를 이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악한, 똑같은 그런 삶의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모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모습과 태도와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고 나의 삶의 모습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왜 자기 자랑하시는 겁니까?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7절 말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명히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이 인간적인 사랑과 용서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용서하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기까지 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여러분 용서하실 때는 그 용서가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에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사랑이요, 차원이 다른 용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뛰어넘을래야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넘을 수 없는 공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죠. 용서와 사랑의 측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모든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낼래야 흉내낼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낮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기쁘심과 넓으심에 우리의 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라 해도 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그 넓으심과 그 뜻과 그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진실하심,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를 여러분들 잘 마음 가운데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